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은 경제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을 겁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 한 명을 붙이니까 바울은 평생 마음껏 전도했습니다. 가이오 같은 인물 하나를 붙이니까 세계 선교를 쉽게 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왕궁 같은 식당이 서울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식사도 하고, 스님들도 식사를 하고, 불신자들도 하고 이런 식당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절에다 바쳤어요. 절에다 바쳤는데 워낙 크니까 뉴스에 나왔죠.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동 줘서 교회에다 바치게 하지 절에다 바치게 했겠냐. 사실은 교회는 그런 걸 주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 감당하는 데 주는 게 낫겠죠. 국가에서도 비밀리에 많은 국가에 일하는 분들이 큰 단체 움직이는 걸 주는 데는 교회에 주지 않습니다. 왜냐? 감당이 안 되니까. 거의 천주교에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또 불교에다 많이 주고요. 그거는 무슨 손을 잡은 게 아니고 국가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렇게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병철 씨 여기 정주영 씨 돈을 많이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유익되니까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지금 거의 미종족이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 복음 거의 못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겁니다. 정말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기가 차게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어제는 세계 선교 현장의 빈 곳을 본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교회가 완전히 놓쳐버린 빈 곳 5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요 책임입니다. 교회 빈 곳이 5군데나 있는데 그거는 스님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그게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빈 곳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는 중에 제일 먼저 선 게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다. 망한다기보다 당연히 흩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가 단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그 뒤에도 없었어요. 제가 확인하기는 없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자 따라가는 신앙인데 그분들이 복음과 말씀을 해보인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치적인 바람이 너무 크게 불었기 때문에 임금 한 명에 의해서 구교냐 개신교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빈 곳은 채우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500년 흘렀습니다. 500년 흐르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잘 안 되게 돼 있죠.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사람의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정말 저 직원이 귀중하고 마음에 든다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소중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뭐 틀림없이 불신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신자요, 우리는 주의 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단 한 번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땅 끝까지의 복음화를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여기만 해도 굉장한 답들이 지금 들어있는데 크기는 두 개입니다. 뭘 놓쳤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랬습니다. 신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권세를 주었다. 그냥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꼭 아시고 성도님들이 알려주셔야 될 교회가 신분적으로 놓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사실은 예배를 놓친 거예요. 이 예배는 그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지니까 그 언약 잡고 이 언약 가지고 모였는데 이래 됐잖아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교회의 첫 번째 빈 곳입니다. 장로님들이 예배만 가지고도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간증은 못해도요, 나는 말씀과 예배만 가지고 모든 응답 다 받았다라고 저는 간증하는데 좀 부끄러움 없습니다. 딴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세계를 변화 못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확하게 듣는 그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성경 66을 통째로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예배거든요. 여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세계교회의 빈 곳입니다. 이거 메꿔야 되거든요. 간단히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답이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여기에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비슷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이 중요한 5가지를 놓쳤다니까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기가 찬 일이죠. 교회 밖에서 한두 명이 들고 들어와서 건드린 거예요. 쉬운 예로 초대교회가 발전된 게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 여성이 다 놓쳤어요. 바깥에서 마틴 루터가 들고 들어왔다니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인들은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거 발견했거든요. 교인들은 예배로 모든 답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쉽게 발견했습니다. 왜냐? 교회 다녔잖아요, 제가. 근데 부교육자로 딱 있을 때에 지금 아이들이 거의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상태입니다. 교회 오면 조금 돌아다니는 게 없고 그거지. 교회 안 오면 돌아다니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지. 얘들이 지금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걸 회복시키는 심부름을 했어요. 큰일 한 것도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을 거치고 영도에 개척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분들 거의 응답 못 받고 있어요. 가난해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분에 가난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응답받도록 예배 승리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237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몰랐습니다. 세계를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질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똑같이. 그럼 됐죠. 답은 이미 난 거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니까 예배가 그 흥분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막 감정을 막 찬송 많이 부르면 그때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면 힘나잖아요. 뭐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잠시 성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속은 거죠. 성공 잠시 있어요. 워낙 뭉치니까 되잖아요. 첫째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나옵니다. 한 번만 적겠습니다. 언약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살 수 있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미 줬는데 이스라엘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등불 켰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사실 등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빛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해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는 영적인 굉장한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리는 게 예배요, 교회입니다. 이걸 지금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올라갑니까? 향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나왔습니까? 물 두멍이 있잖아요. 이거는 생명과 관계했어요. 코로나 손 안 씻으면 죽어요. 그 강야에서 손 안 씻으면 죽는 겁니다. 예배 들어올 때 죄 씻는 의미를 말하는 굉장한 의미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완전히 생명과 관계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뜰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뜰을 만들어야 밖에 모이고 이방인도 모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는 기름을 발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채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언제 해결을 다 했는 거 하니까 번제 드릴 때 이 모든 축복을 그대로 다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이걸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세 교육을 놓친 거예요. 지금도 이거 실제로 놓친 거예요. 예배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걸 외우면 마음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언약 기도요, 예배 기도입니다. 돌아와서는 불을 얽혀 놓습니다. 제사장은 24지만은 성도님들은 장막에서 그 불을 향해서요, 하루에 몇 번씩 정식기도 했어요. 정식기도입니다. 이 향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계속 피운 겁니다. 24기도입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과 관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기도입니다. 떡을 왜 만듭니까? 미래기도입니다. 영혼을 본 미래기도예요.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광야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정인기도입니다. 됐죠? 이걸 번제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지다가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 나왔죠. 초대교회에 뭐가 나왔습니까? 중요한 5시간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부터 시작했어요. 이때에,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걱정할 것은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 누구도 못하는 능력을 쏟아부은 겁니다. 큰 힘을. 이걸 지금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신자 1명 모인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단식할 필요 없습니다. 10명 모인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1000명이 모여가지고 역사 안 일어나는 거하고요, 1명 모인 역사 나는 거는 이 낫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 언약을 잡고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영도소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입니다. 무조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대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도록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한 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배 회복되니까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특징이 뭡니까? 미래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요, 왜 1, 2, 3 성전이 망했을까요? 성막 안에 오만 답을 다 주었는데 성전 짓고 난 뒤에 없어졌다니까요. 이게 빈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2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3성전을 없애버린 겁니다. 본론입니다. 떨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이방인의 딸 있었는데 짐승 모아놓는 곳으로 썼습니다. 아이들의 뜰 분명히 만들어라고 했어요. 거기에 동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뜰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문도 달고 그 말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란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 보고 뭐라고 명령했냐면요, 그 뜰에서 절대로 불 끄지 마라. 기도의 뜰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방인의 뜰 24. 24인 것은 뜰 아닙니다.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을 24. 치유될 수 있는 기도의 24. 이게 교회 건물 시설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데서도 가능해요. 그렇죠. 이거 되어지면요, 교회가 이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제대로 하는 데는요. 당장 여러분 교인들이 이게 전달되진다. 예배가 살아나고요. 이 지금 쉽게 말하면 뜰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몇 명 안에서 삽니다. 막 몰려듭니다. 내가 옛날에 그 영도 딱 들어가니까요, 그 교회 많아요. 그 교회들은 주로 뭐 하냐면은 주일날 예배 때 문 열어요. 평일에 문 다 잠가놨어요. 그죠? 한번 길 가다 화장실 들어갔다 굉장히 사찰하게 요거도 먹었어요. 문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이거 화장실 가야 돼. 이거 들어가더라고요. 막 쟤리 보면서 어디서 왔냐 이래. 내가 그랬어요. 내 목사인데 길 가다가 길에서 오줌 누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또 교회 좀 들어왔다 이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더라. 문 좀 열어놓으세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 시작했는데 가자마자 내가 뭐였는지 압니까? 교회는 24 전화를 받아라. 사무원 내려놓고요. 언제 내가 밖에 뛰는데 언제 연락 올지 모른다. 항상 받아라.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사람들이 뭐 막 들어와서 오줌 닦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 전화 있으면 전화 다 나서 쓸 건데 쓰면 얼마 쓰겠냐, 뭐 서울 사람만 쓰겠냐, 뭐 어디 뭐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우리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고 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놓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살금 쳐다보면 크게 일 안 해도 한 개만 했는데도 핵폭발 같은 역사가 나요. 이 다 놓쳐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되지만 포기합니다. 사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목사가 어때 신자들 보고 안 된다 말을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포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능력 안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으로 다 전달되잖아요. 그럼 포기된 사람들 앉아 있다니까요. 될 리가 없지. (3강입니다) 요 2강은 뭘 놓치는 거니까요. 예배의 빈 곳이고요. 이게 교회의 빈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의 빈 곳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막 삼천 제자 일어나면서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드디어 정체성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교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완전히 놓쳐버리죠. 본론은 뭡니까? 같은 말인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화시키라고 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237 사람들이 24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크게 진 예원교회라든지 이마누엘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는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연구해 보세요. 237 다민족이 24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완전히 제자시켜야 돼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모이고 가도 소용없어요. 제자화시키. 나중에 조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다민족 사람들이 마음, 생각, 문화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치유 24 시스템. 작은 교회 일꾼이 없는 데는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뭐 시키면 돼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옛날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뭐 없잖아요. 일꾼들이 없고 해서요. 약간 보니까 막 끈질기게 기도하는 전도사 하나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정신이 이리 돌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붙어라. 어떻게 했냐? 24일. 이유준 선생님 말을 듣고요. 그거 붙은 거예요. 진짜.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확실하냐. 여러분, 악한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 전도사가 포기 안 할 거란 것도 압니다. 그렇죠? 유광수 목사가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걸 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은 거예요. 나았는데 왜 사람이 영적 문제에서 나오면 조금 편하다 이상 그건 완전 정상으로. 아들이 보고요. 아들이 똑똑합니다. 서울대 다니는데 아들이 보고요. 진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체험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성공해서 오직 복음 전하겠다. 집안이 걱정하고 있다가 그 오빠가요. 깨달았고요. 이거만 천번만 바로 퍼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오빠는 교장 선생님이라. 교장 선생님인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가 다락방 제일 반대하는 학교라. 이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진짜 이게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서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렘넌트를 서밋 24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자료 갖다 놔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되고 막 토요일 와서 있어도 되고 있으면서 많은 자료를 접하도록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토요일날 했습니다. 토요일 애들 오라 해가지고 했어요. 진짜 역사가 났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걔들이 은혜 받았겠지만 제가 받았다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 정신이 아니 원래 내 정신은 그런 거 못해요. 지금까지 막 달려왔다니까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바쁜 줄도 모르고 뭐 심지어 뭘 몰라서 뭐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르고 막 달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에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대 딴 거 하면 안 돼요.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듣는 순간 하늘 보좌와 소통되게 돼 있고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후대들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여러분께 어떻게 정해주는지 보라니까요.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완전히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지혜 딴 거 없습니다. 다른 걸로 각인돼 있잖아요.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각인된 거라야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서 다른 거 열심히 한다? 어렵습니다. 평생 고생할 겁니다. 교인들은 은혜 못 받을 겁니다. 변화 잘 안 될 겁니다. 나중에 돈 없을 겁니다. 빚질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 쏟아붓는다니까요. 필요한 것을. 그래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앞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때부터 건세 나와요. 자, 이때부터 어떤 건세가 나오는 거니까요. 완전히 전도의 빈 곳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래야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선교의 빈 곳을 보게 됩니다. 자, 선교의 빈 곳 이렇게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멀리 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문화권 다르면 선교입니다. 멀리 안 가도 우리나라 문화권 다른 사람 와 있습니다. 선교입니다. 심지어 불신자 중 문화권 다릅니다. 선교입니다. 사실 전도 선교가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요. 그럼 왜 선교라고 합니까?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지는 겁니다. 몇 가지를 다 뺏긴 것을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291개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있잖아요. 왜 예능 쪽으로 특별하게 하는 데가 아주 특화된 데가요. 물론 다 불신자들이 장악했습니다. 이게 15군데 있습니다. 뭐 물론 장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봐야 될 빈 곳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수련장이 819개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주로 뭐 돈벌이 하는 사람들 하려는 거고요. 놀라웠게도 종교단체가 특히 불교, 천주교, 저 미국에서는 3단체 완전히 파고들었어요. 특히 그 중에 프리메이션이요. 학교 말고 프리메이션이 자기들이 무슨 활동하는 거 말고 파고들은 것이 지금 33,250군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때 복지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청소년만 사로잡기 전략 선게 프리메이션만 33,250군데 유대인 따지면 말할 것도 없어요. 싹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 말짱한 일입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아무리 수련장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종교나 해본들 영적 문제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우울하지 않았는데 우울한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러고 말이죠. 조울증은 뭡니까? 뭐 계속 업됐다고 확 다운됐다 이런 환자들요. 뭐 조현증 같은 이런 것들. 막 조현증은 또 좀 다른데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귀신 같은 소리 들리고 막
어떻게 살 겁니까? 공황증은 뭡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못 살겠다, 죽을 것 같고 막 두려고 그게 금방 없어요. 또 왔다 갔다 왔다.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세요. 앞에의 전도의 빈 곳이란 것은 약간 제가요, 조금 낮은 그룹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선교의 빈 곳이란 말은 조금 이 하이 그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25 하는 겁니다. 25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다. 이게 굉장한 답입니다. 뭔 말입니까? 프리메이션이 아무리 설쳐본들 귀신 들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데려다가 아무리 템플스테이 해본들 그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전부 싹다. 산소에 가서 가만 앉아 있어 보세요. 돕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 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우리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꼭 시작하세요. 문제 청소년 만나든지 찾아가든지 기도하시면 연결될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문제 청소년 하나를 키우는데 부모님에게 영향 갑니다. 그렇죠? 학교 영향 갑니다. 친구들에게 영향 갑니다. 말없이 천파만파로 가요. 이걸 여러분이 하시라. 특히 미자립 교회. 그 중에서 뭡니까? TCK들요. 지금 제3문화권 아이들 절호의 찬수입니다. 그거 다 병들어 있습니다. 거짓말 하거든요. 학교에서 손 못 대니까 거짓말 합니다. 교회 다니본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거, 복음적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25. 예수님이 농담을 한 거 아닙니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그 말은 사단의 나라의 일을 반대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 답 못 얻었다 큰일 나. 한 군데만 딱 해도 역사가 납니다. 병든 청소년. 성경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딥니까?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입니다. 중직자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딥니까? 사마리아입니다. 병든 자 고쳤어요. 그렇죠? 설명 더 안 해도 알겠죠? 바울이 전도 핵심을 이루는 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13장에 무속인, 16장에 귀신 들린 자, 19장에 우상에 빠져 병든 자 고쳐버린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확실히 여러분 오늘 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아이고 병든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들 말을 들으면 돼요. 의사는 병든 부분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는 그 이상 이해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렸다 뭐가 걸렸다 이걸 찾아내는 게 의사라. 그렇죠? 고맙잖아요. 그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이상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23시간 55분이 우울해도 괜찮다. 네 5분만 언약 잡아라. 살금살금 살아나요. 이게 중요한,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황증 걸린 사람이 15분 공간으로 하루 종일 시달리도 괜찮아요. 5분만 언약 잡았고 몸부림치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키입니다. 이걸 원리를 설명해 주라니까요. 뭘 살리느냐? 이 영적인 걸 가지고 내 영적인 걸 살려내고 뇌를 살려내는 거예요. 당장 사람 기분 좋으면요, 뇌에서 여러분 굉장한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몸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디 갔더니 뭐 나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의사 말 들어야지. 무슨 사람이 누가 고칩니까? 그거 거짓말하면 눈을 찌르고 잡아뜨리고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의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의사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해 그러면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 말 들어야지. 단 의사가 못하는 거 한다는 말이 뭡니까? 살려내는 겁니다. 영적인 걸 살려내는 겁니다. 굉장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뇌를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요. 이게 기도입니다. 알면 이 사람 알아들어버리면 역사 시작돼요.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시달리거든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언약 잡고 하루에 몇 분씩만 기도해버리면 정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리듬이 살아나버리면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어두움이 언제 없어지느냐? 소리 지른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설교만 바로 들어도 고침받아요. 여러분 설교는 복음이니까. 저 목사님만 똑같은 말 합니까? 복음. 그렇습니다. 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복음 듣고 똑같은 말을 생각하는 건 죽은 영혼이니까 그 신경 쓸 거 없고요. 복음 똑같이 말해도 똑같이 안 해요. 살아있는 나무의 물은 똑같이 줘도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봉직기할 조직입니다. 우리 미자립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는 완전히 치유복지 캠프 시작해요. 이게 딱 정착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미자립교 도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암만 해봐도 잠시 도움되지 안 됩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법적으로도 국가하고도 관계있게 사회하고도 관계있게 쭉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되면 많은 통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답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우리 안에는 그 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전문인들 많잖아요. 그걸 활용하면서 실제로 치유를 해야 돼요. 실제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지하는 사람도 우리가 도움되죠. 그렇죠. 공무원도 우리가 도움되죠. 나는 이 어른들이 너무 도움되는데 이분들이요. 우리나라 군데군데서요. 사람들 만나면서 문만 열어도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제대로 해버려도 살아나요. 진짜로 여러분 30년 40년 시달린 사람 나와버렸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전도 다 해요. 지금 우리 단체 그래서 커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기를 시달리다가요. 고백 안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영적 문제 어려운데 어느 날 그리스도고 말씀 딱 따라다니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계속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달라요. 메시지 계속 들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 참석하고 자료도 사가요. 왜냐 계속 듣고 또 주고. 이런 운동이 눈에 안 보이게 천파만파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 어떻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미션을 주는 겁니다. 다음 핵심 때 조금 나오겠습니다. 미션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하는 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이란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살아서 정인될 수 있는 미션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전도로 연결시키면 가장 큰 미션 됩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요. 예원교회에서 쭉 간데 방화동에 보면은 원래 식당 하던 아줌마들을 불러가지고 정 목사님이 아실 겁니다. 돈 조금만 받고 마음대로 먹도록 하는 국수집 차렸잖아요. 그 게임기 있습니다. 나도 가서요. 줄 서 있다가 먹었어요. 먹어보니 맛있더라니까요. 그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말이요. 그 권사님들이 식당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전도로 연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한 미션인데요. 그걸 장로님들이 시켰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듯이 지금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때 걸어왔던 건 늘 안 되던 건데 이게 전도하고 연결돼 버리니까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한 군데가 살면 모든 힘을 다 얻어버려요. 예. 미자립 교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치유. 또 반대는 뭡니까? 드림 캠프입니다.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 말고는 이 시대 전도운동은 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단체가 알고 지금 학교로 파고드는 겁니다. 청소년 치유 전도 말고는 앞으로 전도할 길이 없어요. 제대로 된 꿈을 심는 드림 캠프 말고는 전도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자료가 없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있어요. 선생도 필요 없어요. 단지 영적으로 병드는 이걸 살려내야 되고 영적인 바른 지금 서밋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캠프입니다. 본론입니다. 이걸 보고 선교 25라고 합니다. 25입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회당으로. 회당으로. 이 바울이 잘 본 겁니다.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로.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응답이 연결되어 와요. 이들의 문화를 서밋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서밋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죠? 인턴십입니다. 이거 해주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체 완전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원래 있었던 교육교단의 어른들과 함께 세 가지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첫째입니다. 237 지도자 훈련 할 겁니다. 내년에는 모든 팀과 손을 잡고 합쳐서 우리 지금 미자립 교회가 제대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전도 캠프,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복지 전도 캠프 하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 내년에 세 가지입니다. 미리 주고 내년부터 이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메시지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조금 잘 했죠? 드림 캠프 현장입니다. 이 세 개가 2021년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오게 될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보좌의 문이 열려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보좌의 문이 열린다 이거는.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막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지느냐? 여러분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신 게 와요. 여기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 요거 주십시오. 요거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지만은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으니까 하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자꾸 죽이고 다니보세요. 이 흑암의 문이 열리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이 언약 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갔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상상도 못한 응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조그만한 교회들은 진짜 힘내시고요. 뭘 자꾸 일을 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역사에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운동부터 쫙 해서 이걸 가지고 전부 찾아내서 내년 오기 전에 말씀 운동부터 계속 하세요. 목사님들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말씀 역사 안 하셨는데 자꾸 하려고 해요. 말씀 역사 나야 돼요. 편합니다. 왜요? 신방 안 가봤습니까? 신방 가면 왜 여러분 모르고 설교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야기해 저는 목사님이 언제 우리 집 오셔가지고 이 말씀 준다 이렇게 응답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뭐 딱 맞추고 있었습니까? 아닌데 본인의 일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이 어디 신방 가보면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안 할 때가 있고요. 우리 해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멀게 잡으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운동을 계속 있는 말씀 역사를 놔두면 돼요. 키입니다. 건축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일을 미리 너에게 알리지 않겠냐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임하고 난 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이건 중요하고 1년짜리를 해서 안 되겠다 싶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요. 한 6개월 남았는데 준비를 지금부터 차분하게 해서 그래서 요 팀은 구성되어지는데 이 세 개 지금 중요한 리더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 아울러 이제 바깥 전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본 기회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와 모든 우리 총회는 교회를 위해 심부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시면 시간표가 보이게 될 겁니다. 큰 은혜의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새로운 참된 숨겨진 것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헛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사자들 모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